3일 토요일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에서 4장인데요. 제목은 프롤로그, 서론입니다. 욥기 1장은 욥의 자기소개서이죠. 욥이 살았던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욥의 나이와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을 비교하고 재산의 단위를 가축의 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장 없이 홀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아 모세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욥이 살았던 우스라는 장소도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또한 많은 종들을 누렸던 것으로 보아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누린 부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 신앙인이었습니다.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것을 삶으로 살아낸 대단한 인물이 욥입니다. 성품적으로 모든 일에 늘 신중했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길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과 잔치를 즐길 때마다 자식 수대로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혹 자식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그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적인 성도였으며 그리고 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자기소개는 이렇게 끝나지만 욥기는 이제 시작합니다. 6절부터 장면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천사와 사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아들들 6절에 나오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왔다고 보고하자 주님께서는 욥처럼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도리어 칭찬하시죠. 그러자 사탄은 욥이 그렇게 신실한 이유는 그가 누리고 있는 물질 때문이라며 그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반론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고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고 조건적 당부를 하시죠. 사탄은 욥이 누리고 있던 복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마치 불행한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와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 욥은 며칠 사이에 그 많던 가축들과 종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던 자녀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몰살을 당하게 되었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이 물질적인 복 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던 것이죠. 사탄이 다시 하늘 궁정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 입증된 것을 확인하시죠.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지만 사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달려들고 이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 그의 뼈와 살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장담하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긴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자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은 욥은 비참하게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낮은 바닥의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남편을 비웃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극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하라는 말이죠. 마지막 남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욥을 표현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하면 갑작스런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은 먼 길을 와서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비참해진 욥의 모습에 일제히 소리질러 울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밤낮 7일을 함께 통곡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욥에게 한마디도 건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와 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살펴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죠.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로, 때로 신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괜찮아 또는 괜찮아질 거야, 힘내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위로하고자 한다면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시고 훈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에게 있어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의 아픔도, 자식들의 슬픔도, 칼날 같은 아내의 말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고자 하죠.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작전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구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그리고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한탄 어린 시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고백은 하였더라면, 아니하였더라면 하는 전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전부 왜로 가득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는 날 죽지 않았을까? 왜 나는 유산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할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 철학과 학문과 경험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서론인데요.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욥기를 한 장 한 장 묵상하시면서 각자 인생의 해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